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성장이 되고 청년이가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군인으로 영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고 입소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군인은 군인인데 뭐 아직 완전한 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병사들은 한 2달 정도 훈련받고, 또 뭐 하사관들 나름대로 훈련받고, 뭐 장교들은 2년, 4년을 훈련을 함으로써 뭐예요? 장교가 돼요. 이미 군인이지만 뭐예요? 덜 된 군인이죠. 완전한 군인이 되면 훈련도 배워야 되고, 사상무장, 또 자기 그 병과 능력 그 무장이 돼야지 군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입소만 했다고 군인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 간에 만났다고 생각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를 한다고. 교제를 한다고 해서 사실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양가 부모를 인도해 만나야 되고, 미팅을 해야 되고, 또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또 살고, 아기를 놓고, 이렇게 성장이 돼요. 그 시집을 갔지만은 며느리는 며느리죠. 사이는 사이지만 아직도 뭐예요? 성숙되지 않았지. 아직도 나이도 적고 경험도 모르고 노래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5년 10년 가면서 며느리 사이 아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에 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만 밟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뭐예요? 그 성전에서 노는 생명수가 청량을 해보니까 뭐예요? 무릎까지 있는 장긴 사람, 허리까지 장긴 사람, 또 뭐예요? 헤엄까지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직도 무릎도 잠기지 않은 교인이 있을 수 있다. 허리까지 온 교인도 있고 헤엄치는 교인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오늘 성경에 뭔데 우리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자 빌립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가지고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또 그 기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쫓아.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내서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자가 났고, 또 하나는 그 안전뱅이도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대단한 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술사도 뭐예요? 그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전함을 받고 권능을 보고, 이 사람도 믿고 나오고 믿고 세례받고 쫓고 사고를 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저도 당황해 한 거예요. 자, 사마리아 성에 뭐가 이빠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았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누굴 파송해요? 베드로님과 요한님을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진단해 보니까 뭐예요? 16절에 보면 이는, 정확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라. 자, 당황스럽잖아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베드로님은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물 못 받았다고? 성령님을 못 받았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도록 뭐예요? 두 분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의 행전이요 하나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이렇게 성장되고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라고 보자고.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보면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사마리아라고. 사마리아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여기에 빌립님을 보냈다고. 빌립님을.
빌리 집사님을 여기에 보냈단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자, 또 잘 들어와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빌리 집사님은 성령님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집사님. 빌리 집사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빌리 집사님은? 네? 질문만 하고 조용해요. 당연히 받은 거죠. 빌리 집사님만큼은 이분은 적어도 뭐예요? 이분은 반드시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고 봐야 되고, 다른 말로 뭐예요? 기프트 은사를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를 부인하는 학자는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여자는 청각에 약하대요. 그리고 촉각에 약하고, 그 남자는 시각에 약하고 후각에 약하다는 거야. 무슨 말 알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들은 다 남자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청각이 약해가지고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러면 사기꾼 잘 넘어가잖아요. 저촉에 약하고. 그 남자들은 보는 게 약하고 이 향기, 냄새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아내가 되려면 뭐예요? 향수를 잘 가져야 된다고. 향수. 그런데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향수가 사업이 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이가 안 되면 향수 사업을 하죠. 근데 어쨌거나 내가 무슨 향수를 뿌렸으면 지나가던 옆에 사람에게 그 향수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 내가 참기름을 먹고 들기름을 먹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들기름이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잖아요. 그 내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야 뭐예요? 성령님의 그 세례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 그러니까 빌리 집사님은 무조건 구원의 확신에다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에다가 성령님의 세례와 은사 충만을, 말씀 충만까지 받았다고 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뭐예요? 이들에게 뭐예요?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막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거야.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신학을 제대로 안 배워도 그 아주 뭐 깊은 어려운 얘기 안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분이 있어요.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빌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알아듣도록 잘 전해서 이들에게 말씀이 은혜가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뭐예요? 한 명이 아니라 뭐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빌리 집사님이 가니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소리 내어 나갔다는 거야. 소리 내어서. 빌리 집사님 그러면 뭐예요? 축사 은사도 있다는 얘기지. 축사 은사도 있었으니까 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분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다수 복수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은 나갔어.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리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 성령님이 안 임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힘으로 귀신이 나간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요, 빌리님의 통로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안 받았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또 성령을 안 받았다고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냥 능력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능력이 받아가지고 육체적인 있는 사람 이렇게 탁 해가지고 믿으면 넘어갔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넘어간 거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님을 안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말이야. 그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응? 또 하나는 여기에요. 수많은 뭐예요? 병자들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신유의 은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유 은사. 그 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 명하니까 뭐예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빌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좀 병이 낫는 그런 능력과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님 혼자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고 병을 고치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도가 되고 교회 나올 수 있다고.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제가 이제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40일 장기 금식을 할 때 그때 헌신의 근사님이 와가지고 집회했죠. 뒤에 가가지고 나는 그 기도도 안 받았는데 이분이 여러분 헌신의 근사님이 얼마나 신유원사가 많았으면요. 그 각 지역마다 뭐예요? 신의 재단이라고 예배 단들이 오셨어요. 뭐 제가 집회 가도 뭐예요? 그분의 안수로 말미암아서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한테 간증하는 사람이 많아. 산 정인들이 있더라고. 요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입신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 조용기 목사님 보고 이제 자기가 천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니 헌신의 근사 보고 뭐 왜 못 들어가게 나 헌신해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그러더래. 근데 너는 신유 역사해가지고 너 장사했지 짐식으로 나를 섬기고 했느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까? 나도 그 종을 모른다 이거야. 자기 영광 다 받았던 누렸다 이거야. 다음에 그 당시 유명한 그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보고 너 나 아느냐 그랬더니 너도 나 모른다 그러더래. 그리고 이제 이제 유명한 부부사 있어요. 이제 우리 기도원에 그분한테 갔더니 막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좋지 못하게 쫓겨났나 봐. 나 회개할 것 없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김창인 목사님한테 갔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내가 그는 참종이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든 신에 대한 재단 돈을 뭐예요? 거기다 내는 거야. 자기가 천국 가기 전에 그 돈을 거기다 다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신해산 기도도 세우고 그 돈 가지고 어떤 어디 기도교회도 세우고 일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제 내 장기 금식할 때 와가지고 그때 와서 이제 이제 막 냄새나는 암 환자들한테 향기롭다 이러면서 그 안수하는 걸 내가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의 간증이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 그게 사실일 수가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내가 이천수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방문 받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분이 하나님 모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이제 자기 주관성일 수도 있고 다만 한상이나 입신에 이런 거는 뭐예요? 자기 주관성이 있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아주 작게 참조만 하셔야 돼. 어쨌거나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 병 고쳐가지고 뭐예요? 전도가 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신유원사가 좀 받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그럼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빌립 집사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침을 받을지어다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님을 받았냐 이거야. 나는 성령님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은 성령님을 안 받아도 뭐예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가 있어. 왜? 그 능력이 성령님이 하는 거 치유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 은사하고는 이 신유 은사 받은 사람하고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참 말하기 어려운 거야. 내가 큰 은사를 사모하란 그 책을 썼지만서도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하나도 안 임했다면은 어떻게 병을 고치냐 이렇게 또 질문하면 또 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 그 지난번에 말했잖아. 그래 여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마술사가 유명한 마술사가 뭐예요? 이 사람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님 제자처럼 추종하는 자가 되고 아주 열렬한 팬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뭐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하지만은 이 사람도 뭐예요? 성령님을 안 받았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령님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따라 내주의 성령님.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뭐요?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자연인에게 성령님 오셔가지고 성령님 오신 열매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 역사하지 않고는 주님을 고백도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이 다 받았다고 보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주님, 성령 주님, 예수님이 나의 마이 로드, 마이 갓,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냥 따라하고 내가 믿지 않고 따라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정으로 내 영에 믿어서 성령이 오셔서 믿어서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의 열매로 말이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성령님을 받은 거고. 그러나 이제 오늘 다시 얘기하고 싶으면 그러나 그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예요? 뭘 받아야 되냐면 다시 말하면 부어주는 성령님, 다시 말해서 성령님 세례를 강하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말하기가 곤란한 게 이 사람들이 아까 베드로님이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도 아직 그 성령을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님 세례를 안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뭐예요? 세례를 받지를 않았다. 이 중에서 정말로 이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시는 고백한 사람들은 이걸 받았고 그냥 따라하라고 하고 형식적인 입장에서 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냐면은 사마리아 성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았다. 할렐루야. 받았다라는 뭐가 있어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여기 본집에서 정보, 요즘은 정보잖아요. 사마리아 성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정보도 여러분이 많이 가져야 돼. 사업을 보험에 대한 정보, 백신에 대한 정보, 치료제에 대한 정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는 이런 정보도 정보 싸움이라고 군인상 정보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정보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단에 빠졌는데 건전한 교회로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믿다가 낙심에 넘어졌는데 건전한 교회를 찾는다든지 뭔가 갈급하다든지 이런 걸 센스 있게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 알고서 뭐예요? 그들을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장점은 뭐냐? 귀가 열린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걸 소식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어느 기도원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성에 어떤 열매가 맺고 어떤 말씀이 임하더라 이걸 잘 아는 귀가 열려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누구를 파송해요? 베드로님을 파송하고 요한님을 두 분을 뭐예요? 여기에다가 이 사마리아 교회에다가 파송을 한다.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유기적 조직이지. 자기 예루살렘의 교회만 그냥 부강하고 영적 등등하고 안전하고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뭐예요? 이 대사도 2명을 뭐예요? 이 사마리아 성 교회에다가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한 명당. 이게 여러분은 사람을 뭐예요? 자꾸 이렇게 보내고 파송할 줄 알아야 돼. 묻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이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국내 유저 내 얼굴도 보기 지산이 힘들 거예요. 오지도 않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대외적으로 다니고 그러지 말고 요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산책만 하지 왜 자꾸 나가고 이렇게 부흥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복음적이지 않아.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인물적인 파송을 하는 인물적인 선교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할 테니까 얼마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옷이 없어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인물을 탁 데리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부흥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천수 목사님 그거 좋은 일 하잖아. 뭐냐면은 그 교회들을 교육자 자기 교회 반 외부에서 목사님 반 외부에서 목사님 반 해가지고 교인들을 전국적으로 흩어가지고 완전 자립형 교회로 그렇게 파송을 한다고 그러잖아. 그 대단한 훌륭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 오히려 커지는 거죠. 이렇게 좀 우리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인물을 이 2명을 파송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1차 집회로 보자고. 예루살렘 성의 1차 집회라고 보자고. 1차 집회라고 보고 다음에 여기에
누가 왔어? 이제 누가 오셨어요? 어? 여기 이제 누가 베드로님과 누가 왔어요? 요한님이 오셨잖아. 와가지고 뭐 이거를 뭐예요? 편의상 2차 성령님 대망 집회라고 보자고. 여기 2차 여기에 1차 집회만 가져간 더하기가 돼야 돼. 난리 하는데도 이분들이 뭐 얘기를 들어서 진단을 딱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님 한 명도 받지는 않은 거야. 이 영적인 종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볼 때에 그냥 겉에만 보고 외모만 보고 육성, 혼성만 보지 말고 그 영성을 자꾸 들이다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보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또 뭐냐면 이걸 진단을 단 한 사람도.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따라요. 아직이라는 말을 놓치면 안 돼. 여기 1차 집회 때까지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의 역사란 말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로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1차는 말씀의 역사라고. 여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 때가 뭐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게 여기에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신속하게 이들을 파송을 했고 이들을 파송했기 때문에요 신속한 은혜의 역사가 더하게 되는 역사지. 요 찬스를 놓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순간적으로 만약에 뭐 3년 6개월 있다가 1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왔으면 이 교회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두지 않고 말씀이 받았다는 것은 없고 신속한 그러니까 때야 이렇게 와 아직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강사도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 안 됐을 수 있다. 아직 뭐예요? 여러분 1단계에 머물 수가 있다고. 1단계 필립님을 통한 말씀의 은혜 말씀 충만을 받은 교인이 됐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해요?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첫째는 뭐예요? 성령님 임재를 위해서 뭐예요? 임재를 위한 뭐예요?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 기도. 이들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딴 거 없어요. 뭐 병 고치고 이런 거는 이미 했고 뭐예요? 특별 기도가 뭐예요? 주여 이 성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기도의 시작. 할렐루야. 자기 잠자기 전에도 먼저 기도를 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시작하고 운전대 잡기 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하는 그 사람 만나기 전에도 먼저 기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필요한 성령님은 특별 기도를 먼저 한다.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역사가 아니라 간절하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그리고 이제 때가 닿았을 때 뭐예요? 안수 기도를 했어. 안수 기도. 누가 안수 기도를 했을 때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2차 집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내림의 역사가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게 은사 받는 거는 성령님 세례가 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안수할 때 성령님이 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도 이렇게 부흥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요즘 제가 느끼는 건 그렇구나. 제가 오늘 뭐 국제기도원 그 김진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왜 고양이도 뭐 그거는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야 그게 전쟁이 됐대. 코로나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양이까지 됐다고 막 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다들 괜찮대요. 건강하고 하나님을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이번에 이를 통해서 목사님 국제기도를 엄청나게 유명해졌네. 막 공영방송에도 막 나오대. 이제 끝나면 더 유명해지겠네. 내가 이래. 응?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조심돼야 되지만은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 예? 부흥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얘기하고 싶은 앞으로 이제 끝나면 이제는 성령님 강림 집회, 예? 성령님 대망의 집회.
마치 이 빌립님 집회가 아니라 뭐예요? 베드로님과 이 요한님 같은 이런 성령의 임재 집회, 이런 부흥회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잠든 영혼 깨우고 병든 영혼 고치고 죽은 영혼 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메시지 중심을 막 거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준비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거 축복받아라, 기전받아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역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봐. 여기는 뭐예요? 2차 집회는 결국은 뭐가 일어난 거예요? 2차 집회는 뭐예요? 성령님이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은, 자 봐요. 1차 말씀 교인이 돼서는 안 돼. 말씀 교우만 돼서는 안 된다고. 여 더하기 뭐가 돼야 돼? 1차 더하기 뭐예요? 성령님 세례를 받은 교인이 돼야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이 집회는 50% 크리스천밖에 안 돼. 반밖에 안 돼. 여기가 더하게 돼야 뭐예요? 100%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한국교회가 1차 수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필립 집사님 정도의 그 집회 정도밖에 없는 역성이 말씀만 붙들고 있는, 말씀만 은혜 받고 있는, 뭐 기적만 보고 있는 1단계 크리스찬 되서는 안 돼. 그것까지는 50% 교인도 안 돼. 여기에 뭐가요?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세례가 받아야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에는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 미안하면 주의 종들도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집회 참석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래서 뭐예요? 결국은 봐요. 이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교회가 뭐예요? 1차, 2차 더하기 해서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큰 말씀만 임하고 치유와 임하는 기쁨 더하기 성령님 세례가 임한 기쁨, 그렇게 폭발,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됐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좀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하늘산에서 불 받고 내려왔을 때는 이야 정말로 그냥 전화를 얻은 것 같아. 전화를 막 방언을 하고 막 불 받았을 때는 뭐 정말 5천원을 얻은가.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뭐 이렇게 빌딩이 눈에 들어오고 뭐 이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없어. 오직 성경이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맨날 방언 기도만 하고 막 계속해서 막 집단 기도만 하고 막 뭐 그런 거밖에 안 했는데 그 기쁨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좀 말씀이 주는 기쁨과 성령님 세례가 임한 그 첫사랑 그 기쁨이 막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합시다. 첫째로 집회는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 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있어야 되고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차 빌리 집사님도 집회가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던 집회하고 또 뭐 권능이 나타나는 집회도 하고 신유 집회도 하고 축사 집회도 하고 아마 성경에도 보면 빌리 집사님도 집회를 여러 번 하고 나서 이런 은혜, 그래서 그 여러 번 할 때마다 또 시몬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요 빌립의 집회에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이 집회 더하기 봐요. 자 빌립 집사님 집회 더하기 베드로 요한님이 와가지고 뭐예요? 기도회 인도했죠. 다음에 안수 집회했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 번 집회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한 번 집회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게 1차 집회가 된 것은 그 나중에 여러 번 집회가 참석이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빌립 집사님은 뭐예요? 옥토가 되도록 하는 뭐예요? 집회가 된 게 사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선발대로 빌립 집사님을 이 사람 사마리아 성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막 축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을 통해서 1차 집회가 이게
이 성령님 임하도록 옥토가 되는 이 개강이 되도록 하는 집회가 된 것은 결과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빌립 집사님은 말씀의 강사라고 보지만은 그게 이 두 사도님은 뭐예요? 두 사도는 쉽게 말하면 전문 부흥사야. 특히 성령님 임재해야 하는데 전문 대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주의 종은 은혜를 받으려면 평신도 집사님도 필요하지만 이래 대종들 적어도 뭐예요? 세 분이 필요했었다 이 말이에요. 다양하게 이 사마리아 온전한 교인이 되면 빌립 집사님의 말씀 집회, 베드로님, 요한님이 같이 뭐 기도 집회, 안수 집회 플러스가 돼서 열매를 맺은 거야.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그래서 앞으로 집회를 두 명이나 세 번째, 네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 받음이란 말에 좀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이 드렸을 때 받아져야 돼. 여러분 심령이 받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받아지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 되지 않을지 얘기할게요. 축사. 다음에 뭐예요? 신유. 다음에 뭐예요? 권능이 나타나지만 뭐예요? 이것까지가는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부족하다. 그래 말씀 충만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안 됐잖아요. 때가 아직 안 돼. 때가 되니까 뭐 아직까지 기다려야 돼. 아직 그 때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아직 안 됐잖아요. 1차 때는 아직 베드로님 와야 되고 아직 그 때가 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는 건 강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때가 있어요. 자꾸 교회 오고 싶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싶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기운도 느낀다 그래. 아 오늘 집회 가면 막 불이 떨어진다는 것처럼. 제가 창조교회 심할 때에 정용택 목사님이라고 내가 하이스쿨 동기인데 제가 부교육자로 같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수련회를 좋아해요. 수련회. 왜 수련회가 동원하기 어렵지만 수련회가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총각이었지만 조건이 두 개였어요. 첫째로 아무리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안전한 지역. 두 번째, 너무 막 비키니 입고 막 너무 야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바닷가 같은 데 가지 말자. 젊은 애들도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만 찾아갔는데 그 당시 김초로시 가든별장. 그러니까 통나무집이잖아요. 통나무집에다가 잔디가 있고 그림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교인을 동원을 해. 그래서 제가 많이 해보니까 내 노하우 하나 가르칠게요. 와셨으니 노하우 할 거예요. 저도 참석해보지만 너무 수련회 가고 이러면 막 순서를 너무 막 복잡하게 짜놔가지고 피곤만 하다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저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녁이 중요해. 저녁에 부흥회야. 저녁에 부흥회를 하고 2부 순서니 뭐 반별로 해가지고 12시까지 끝내. 그리고 새벽 예배가 없어 푹 자. 그리고 아침 드시고 간단한 바이블 스터디 하고 다 나가 놀아라. 이게. 부서별로 청년회 뭐 여전도에 나가고 가족끼리 와서 가족끼리 놀러 가. 그냥 저녁 집회만 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들 캠프도 되고 수련회가 되는 거야. 낮에는 거의 자유축불이니까 놔둬 쉬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부흥회가 꽃이야. 야, 그때 내가 이제 우리 그때 전사님이 막 찬송인도 하는데 막 이만큼 막 뛰더라고. 막 찬송인도 하는데 저도 뭐가 막 올 것 같고 막 이래. 막 이런데 좀 가장하는 게 김초로시 가든 별장 이게 지붕이 뚫어지는 것 같더라고. 두rum이.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늘산 기도했는데 진리기도 안 됐던 윤명자 권사님이 방언을 받고 유남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허리가 이제 꼬그라진 사람이야. 막 밤새도록 막 뒹굴고 막 돌아다니고 막 난리 법석을 하고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역사했어. 이거는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또 마음은 열리잖아요. 교인들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섬 같은 데 이런 데 가지고 앞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잖아요. 수련회도 되고 가족 캠프도 하고 어디 나가서 놀라요. 낮에는 무조건 나가라고 아침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부흥회를 참석도 해보고 저도 부흥회를 인도해보지만은 그런 집회를 못 봤어요. 그때 내가 총각 전도사가 뭐든 설교를 잘했겠어. 뭘 했겠어요. 소리만 질렀지. 막 이게 붕붕 떠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 뭐냐?
그 때야 때. 때가 있어. 사마리아 성령 분이 임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여섯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문 부흥사가 필요하다. 전문 부흥사가. 전문 뭐예요? 성령님 대망에 하는 이런 전문 이렇게 이 베드로님 같은 요한님 같은 사람이 초청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오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안수하고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다음에 성령님을 뭐예요? 따라 받고 제가 이제 큰 은사를 사모하는 책에서 강조한 것도 있는데 뭐냐면은 은사 받고 성령님 받는 거를 이 테이커적인 그 성령론을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테이크란 말은 이 물건이 있어요. 이거 있으면 이거를 내가 잡고 싶으면 잡고 놓고 싶으면 놓고 놓는 거야. 성령님은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러면 리시버다. 리시버. 이거 다시 말해 왜 배구를 연상해 보면 배구가 네트가 있고 저쪽에서 이렇게 볼을 뭐 던져주든지 뭐 토스 해 던져줘야 내가 뭐 이렇게 토스라든지 뭐 스파게티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강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모만 하는 거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위에 계신 그분이 뭐예요? 은사를 던져줘야 말씀도 던져줘야 쉽게 말하면 말씀의 공을 받아서 아멘하고 뭐 약 각종 은사도 뭐 주님 줘야 뭐요 리시브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강사가 여러분 마음대로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님이 베드로 요한님이 준 게 아니라 그들은 통로가 된 것 뿐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님 받고 임하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안전한 교회로 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큐티하고 말씀 충만받도록 말씀으로 세워지고 정말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체험을 해야 되는데 뭐 다시 말해서 성령님 세례, 은사적 성령님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영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영의 세계가 달라진다고. 그냥 전에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말씀만 받으면 꼭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받으면 자동차에 그냥 캐디락이만 보고 뭐야 벤츠만 뭐냐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기 전에 덜덜덜 거릴 정도가 있다. 이게 성령님을 홀리 오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룩하게. 그 만땅이 됐으면 차를 밟는 순간에 막 쫙쫙 힘있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있을 때 뭐예요? 이게 정도든 교회 생활이든 막 삐걱인 게 아니라 막 윤활유 가득하게 막 신나고 힘있고 능력있게 짐도 옮길 수가 있고 막 뭐 힘들게 오지 않아. 교회도 힘들게 오지 않냐. 막 쓰러질 것까지 와가지고 막 힘있고 능력있게 막 장애물이 치고 나가는 그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역사는 그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돼. 그렇게 따져 봐요. 말씀 말 응? 다음에 성령님 성 그래서 따라해. 말씀 피우자. 말씀 뭐요? 말씀의 불이 피워지고 성령님이 피워져야 돼. 그 두 가지 해야 돼. 말씀 피우자. 말씀의 불, 성령님의 불. 그 말씀을 피우자고. 나쁜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부를 때 뭐예요? 이게 뭔가 모든 것이 위로 올라가고 우리 영도 상하 시온을 향하게 되고 영의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영적인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고 영적인 일을 좋아해. 영적인 성교를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쉽게 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1차의 빌립지아의 1차 집회, 2차 집회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더하기 성령님 너는 뭐예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오고 이렇게 돼야 말씀 더하기 근데 또 내가 생각되는 거는 그러면 이 2차 집회 때에 빌립 집사님은 어디 가셨는가 성경에 안 나타나는 거야.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여기에 빌립 집사님은 집회를 참석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의심스러워. 아니 의문점이 되는 거야. 여기에 뒤에 앉아서 가진 예배를 드렸냐 이거야. 사도들 앞에 가서 뭐
본인도 기도 받아도 되지 뭐 문제가 되겠어요? 어쨌거나 여기에 출연이 안 된다. 어쨌거나 이런 역사를 해서 두 가지를 이루어가지고 여러분이 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별로 안 좋아하셔요. 꼭 돈 같은 게 막 그런 거 뭐 세상 문화가 막 그렇게 안 좋아하죠. 오직 뭐예요? 예수님, 말씀, 찬송, 성교, 전도, 영혼 구원, 생명 성장 막 이런 거 아주 영적인 모임 막 기도하는 거 막 셀 모임 막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꼭 뭐예요? 말씀의 불, 성령님의 불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관차가 있으면 뭐하냐? KTX가 있으면 뭐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불이 있어야지 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그래서 맨날 성령이 충만이 없으면 뭐예요? 알긴 다 아는데 이게 갈 힘이 없는 거야. 이 불 받아서 같이 쫙쫙 웬만한 것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정성 나의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다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 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는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 피워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세례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는 주여 이 몸바쳐 주의 이름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운 땅에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사랑 크신 주를 따르니 주님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님 세례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달리는 하나님 말씀의 불을 충만하게 하시고 나에게도 성령님 세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말씀만 주장하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을 보면 성령 운동하고 은사 운동하고 이런 분들을 한 단계 낮추어서 보면서 자꾸 비판하려고만 하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빌리 지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건전한 말씀의 웅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후에 베드로님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말씀의 집회를 재해놓고 지금 뭐하고 있고요? 성령님 대망의 은사 집회를 하고 성령님 세례를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한가하게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세례 받았어. 이런 사람은요, 환경이 몸이 아파도 뭐 힘들어도요 춤추며 살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능력 달라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말씀 은혜도 많이 쏟았고요, 우리가 성령님 은혜도 많이 쏟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자꾸 세상 것이 부러워지고 세상 것들이 막 들어오고 세상 것이 막 너무 좋아지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충만과 성령님 충만에 들어오지 못한 가운데 있는 연고요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님과 요한님을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강한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성령님의 불이 임하여서 각종 병에서도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과 어둠이 떠나가고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반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약과 구약을 같이 두어야 되듯이 신약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교인들의 저들이 설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로 하여 감사함을 드리오며, 놀라운 주의 능력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한 역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우리 박수하면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님이여, 대석의 걸작이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누구에게 제게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하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불이 소멸나사 거룩하고 깨끗하 변하시며 주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 거친 들에 샘셨고 거친 들에 샘이 셨고 강으로 생수 같은 주의 성령이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 은혜로서 치료하고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상해지며 나의 영광 나의 설리 경건하게 보자.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걸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복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은 행사로 주는 기쁨이 아니고 목적 달성으로 오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강한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히,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도 좀 시류의 은사도 좀 주셔서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빌리 집사님 같은 정말로 정대로 필요합니다. 말씀에 뒤에 있고 전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능력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한 역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먼저 우리가 성령의 강한 기름으로 있어서 빌리 집사님같이 되어서 사마리
사마리아 도성 같은 사마리아 교인 같은 아수라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까지도 부족합니다. 성령님 세례를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불세례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저들 가정가정에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과 아드님들, 며느님과 사인님들, 손녀님과 손자님들, 하나님의 의외의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들에게 성령님 받고 말씀 받아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만 더 드립니다. 성도들의 시간은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은혜 역시 여러분이 임하셨네. 할렐루야.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주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복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주지 마라. 오늘은 죄단이 위에 뭐든지 짐던지어라. 성령이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 아멘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주지 마라. 아이들아 사모와 할렐루야. 겸손하고 순종한 은혜 깊은 야훼님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해요. 이 시간 성령님 세례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주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일명 십상문은 인생의 은혜 기회 누리는 줄 생각 아직 이때가 되게 하소서. 기회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 세례받을 기회입니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주지 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가지고 온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을 오늘 받았사오니 말씀이 내 영에 요동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조롱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빌리 지사님처럼 복음의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영권자들이 되고 그런 사람이 양육되게 해달라고 감사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고 부족한 역사로 인도하시 주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기에 이외로